저희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우리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금요일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모세에 대한 말씀이고,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과거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런 인물이 지금은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그는 지금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떼를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 호렙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고, 우리가 그런 뜻에서 이제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부르셨는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면,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그러니까 뜰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그 불꽃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제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면, 뜰기나무에 그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정말 이렇게 이 놀라운 광경, 아니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또 불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광경을 내가 보겠다. 그래서 뜰기나무가 3절 마지막에 보면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뜰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느냐? 이제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게 되고, 그때 이제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이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누군고 하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군고 하면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셨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고 하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는 나는 들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꼭 기도로 표현된 것만은 아니겠죠. 정말 그들이 아픔과 그 억울함들, 그래서 그들이 막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마지막에는 그 부르짖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근심이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이 있죠.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을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이 족속, 이 지방으로 내가 가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부터는 6절, 8절까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9절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학대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선택을 하시느냐,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하면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2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건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뜰기나무에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보고 싶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를 보내느냐? 너를 보내겠다, 나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느냐? 뜰기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뜰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타고 있는데 뜰기 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뭔가 하면 바로 이미지입니다. 모습입니다. 모습. 그 생생한 그림, 이미지. 그 이미지가 때로는 이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 전달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지, 왜 이런 모습으로 뜰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고, 그 불 때문에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왜 뜰기 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는가? 이걸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미리 이렇게 뒤에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이런 하나의 사건이죠. 뜰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 이 뜰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 이거를 해석해야만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뜰기나무, 이건 우리 한국 분들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본 적이.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사막의 흔한 나무였고, 이 나무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나무 같은 그 잡목입니다. 잡목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한 2, 3m 되는 그 가시나무, 아카시아 종류인데, 그러니까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성경에서 이 뜰기나무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아보겠는데,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여기에 이제 뜰기나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이 뜰기나무는 가시나무처럼 이런 아카시아류의 가시나무고, 한 2, 3m 정도 되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볼품.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 마음에 새겨져 있었는가 하면 17장 5절을 한번 보시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6절 말씀, 그는 무엇과 같으냐? 사막의 뜰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했느냐?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풍성한 열매 맺는 것, 뜰기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죠. 광야, 간조한 곳, 근곤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뜰기나무의 이미지가 조금 나타나죠. 사막에, 그 메마른 사막에 뜨거운 태양, 그리고 또 그친 그 어떤 사막, 거기에 지금 무기력하게 서 있는 나무. 그래서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 같은 거는 찾을 수도 없고, 잡목과 같은 그 메마르고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뜰기나무입니다. 뜰기나무.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 대조적인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나무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거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잎이 청청하다. 그리고 또 그것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뭔가 하면 사막의 뜰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뜰기나무는 마치 저주받은 인생을 소위 은유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그곳에 그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고 있고, 그리고 메마르고 앙상하고 열매라고는 찾을 수도 없고 청청한 잎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는 나무가 뭔가 하면 사막의 뜰기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뜰기나무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불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뜰기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이거는 아마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두 존재의 모습, 하나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뭔가 하면 마치 저주받은 그런 어떤 사막의 뜰기나무처럼 저주받은 인생이죠. 사막 그 애굽의 그 폭정에 시달리고 신음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것 같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모습.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세는 누구냐?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죠. 과거 40년 전만 해도 잘 나갔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기적적인 인물이잖아요. 기적적으로 참 생명을 건진받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참 이렇게 최고의 소위 교육과 영광을 누렸던 인물. 그러나 정말 그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다가
애굽 한 사람을 죽였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렇게 망명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광야 사막에서 장인의 그 양을 치고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겠습니까? 이미 80이 되었고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전해주셨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죠. 불. 이 불은 도대체 뭐냐?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강조점들이 뭐 다 이렇게 좀 강조점들이 명확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 가지는 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뭔가 불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한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 지금 이 뜰기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불이죠. 불. 고난, 하나님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리고 불태우려고 하는 그 불, 불과 같은 그 고난.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바로 그 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좀 보여주셨을까요? 이 세상, 여러분, 이렇게 껍들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것은 답은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딱 할 수가 없어요. 복합적입니다. 아마 꺼지지 않는 그 불, 그 불을 보았을 때 어쩌면 모세가 이런 생각했겠죠. 야, 정말 뜰기나무, 고통받는 나,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불.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만약에 뭘 좀 전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과 같은 시련,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여러분, 불과 같은 시련, 그 속에 힘없이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보잘것없는 뜰기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그 뜰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불과 같은 시련, 고통, 억압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죠. 정말 그 고통,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불을 고난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그 뜰기나무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불과 같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뜰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을 모세가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나타낸다. 이건 아마 모세가 알죠. 지금 모세야, 모세야,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뭘 좀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야, 모세야, 네 속에 있는 불은 사라졌지만 내 불은 사라지지 않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뜰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신, 저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젊은 모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조상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다 사라졌습니다.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정말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실망도 당하고 자신의 경솔함 때문에 자기가 40년 동안 갖고 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한 평범한 사람이 되었죠. 자신 속에 있는 불, 그 불은 꺼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불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불은 꺼지지 않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 그리고 모세. 그러나 거기에 바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모세는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그러나 거기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만남은 이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은,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마 똑같은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떨기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마 우리 한국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쩌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으로 상황에 놓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신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 않나요? 떨기나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떨기나무 같은 나를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은 불같은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불도 떨기나무 같은 하나님의 백성, 떨기나무 같은 교회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여러분, 저는 참 이 새벽에 오늘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과거 우리 마음에 40대 모세처럼 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과 교회를 향해서, 또 고통당하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번 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 거친 세상 앞에서 정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도 당하고, 나의 그 경솔함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가졌던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과거의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마음의 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새벽을 통해 이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불 사라지지 않는 불이신 그 하나님,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송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정말 도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나의 불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불이 바로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 그러나 내 속에 내 불은 꺼졌지만 오늘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사라지지 않는 불이신 그 하나님의 불을 다시금 내 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무기력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뜰기나무 같은 인생, 그러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불,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거기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뜰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불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뜰기나무 같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참 교회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모세가 일어날 때이고, 지금이 요셉이 일어날 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아브라함과 같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조상들이 일어나고 준비되어질 때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는 오늘 새벽에 그냥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고난의 불도 하나님 저 사라지게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사라지게 못할 것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그 만군의 그 여호와의 그 열심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내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제 삶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불과 같은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희망이 되고,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이 대구 땅과 열방의 희망이 되는 역사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